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260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로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에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주된 내용입니다. 본문은 어제에 이어 모세의 첫 번째 설교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진을 쳤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시내 반도와 가나안 경계에 있는 곳으로 가나안이 가장 코앞에 있는 곳입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면 차지하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22절처럼 모세에게 한 가지 건의를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에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서금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탐사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알아보자고 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건의에 좋다고 판단하고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 12를 뽑아 에스골 골짜기까지 가서 정탐을 하고 그 땅에서 열매를 가져옵니다. 에스골은 히브리어로 포도송이입니다. 즉 정탐꾼들은 좋은 포도송이를 가져와 25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너무나도 좋다고 보고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은 다른 보고도 같이 합니다. 다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26절과 2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려 합니다.
장막에서 원망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는 잘못된 마음을 가집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 안에 큰 소요가 일어납니다. 28절 말씀에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방향을 잃은 사람 마냥 한탄하며 낙심합니다. 28절에 나오는 낙심케 하여는 직역하면 우리 형제들이 우리 마음을 녹였다로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 싸울 의지를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는 그들의 성읍이 크다고 합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에 요사화된 성읍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늘뿐만 아니라 성곽은 하늘에 닿을 것과 같이 그만큼 견고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낙 자손들을 보았다라고. 아낙은 히브리어로 아나킴인데 본래 목이라는 뜻으로 아나크에서 유래된 말로 긴 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는 바로 거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구를 보았고 그들 앞에 보잘것없는 초라한 자신들의 모습을 비교하여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소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백성들의 건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은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모세도 동의하고 정탐꾼을 뽑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듣게 되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럴듯해 보이는 당연한 행동, 그것은 때로는 어려운 공경에 처하게 하기도 합니다. 한순간의 선택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문전까지 와서 돌리게 하였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사실이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을 볼 수 없게 하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정탐의 목적은 두 가지였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지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인간의 두려움만 쌓이게 하였습니다. 인간의 두려움과 공포에 인간이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광야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12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그들의 마음은 무너졌고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두려움과 공포 앞에 작아지는 모습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은 아니죠. 우리도 때로는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중국보다 이탈리아에서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하루에 600명 이상 사망자가 이탈리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하면 우리에게도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광야와 같아서 하루하루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모세의 말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며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행하시는 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올레크는 걷다라는 뜻으로 현재 계속되는 그 동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행하셨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때도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해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안악자손과 같이 큰 산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작아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희를 위해 먼저 가셔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작아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는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온 길 안에서 안아주심을 고백합니다.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모세는 30절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목전에서 목격한 사실을 언급하고 31절에는 광야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은 우리가 걸어온 길에서 우리를 안아주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게 되면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아 너희가 이곳에 닿을 때까지 그 여정을 함께 하셨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안습니까? 소중한 마음으로 안아줍니다. 비록 자신의 몸은 피곤할지라도 사랑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기 몸은 망가져도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포기하고 헌신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할까요? 이보다 더한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31절에 걸어온 길, 이 표현의 원어를 보면 길 위에서가 아니라 뭐뭐 안에서, 즉 길 안에서의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오는 그 여정 안에서 그들을 감싸고 보호해 주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걷는 인생의 길 안에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도 말씀하고 계시죠.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약속해 주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가 걸어온 그 길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갈 방향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모세는 30절에 언급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먼저 가셔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33절에도 동일하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장막 칠 곳을 하나님께서 찾아주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찾으시고 이것은 살피다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장소를 그들보다 먼저 찾아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찾아주실 뿐만 아니라 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지시하신 자니라, 이것은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란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행하셔서 자세하고 면밀하게 조사하셔서 가장 좋은 장소를 정하고 그곳까지 가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앞서 가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낼 때 어떤 목적으로 보내었습니까? 어떤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가장 좋은 장소, 그곳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섣부른 판단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았고 결국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 약속의 땅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과 가장 좋은 장소를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33절에 장막 칠 곳은 짐승과 추위로부터 보호하는 곳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방향을 알려주는 인도하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을 마칩니다. 모세는 먼저 가셔서 예비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걸어온 길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어려운 상황에 계십니까? 오늘 모세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풍요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먼저 가셔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걸음 안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갈 방향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요, 두려운 마음이 아닌 하늘 소망으로 오늘 이 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같이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세는 선포합니다.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또한 우리의 걸음 안에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모세의 선포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심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공포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으면서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신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백성들 앞에 모세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먼저 가셔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또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걸어온 길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또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지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에도 이와 같은 고백이 하나님 흘러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흘러 넘치는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렵고 또한 공포로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하늘의 소망을 품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모든 영광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